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 입술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좌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함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자주 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며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내 어찌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어찌 그 사랑, 나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평생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고백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사랑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그 은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며 또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감격해하고 감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습했던 한 주 가운데에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위에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은혜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깨닫고 누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진 생각을 깨워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소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니또 기도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나 혼자만의 믿음을 뛰어넘어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호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늘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건강 허락해 주시며 사역을 이끌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돕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또 신영자매의 고백처럼 또 기도처럼 하나님의 또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초대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당연함에 마음 뺏기지 마라. 요거는 좀 글자로만 보면 느낌이 와닿지 않는데 이거를 좀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함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함에 마음 뺏기지 마라. 네. 자, 오늘 말씀 원래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2주 전 설교 중에 제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나누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 전했고 오늘 이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번 주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 나누겠다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먼저 본문을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 마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있었대요. 한 마을에.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지 발견하셨어요? 네.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하게 되면, 생각 뭔지 알죠? 먹는 거 아니에요? 생각. 생각이란 걸 하게 되면 방금 이 12절 말씀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10명은요 사실 한 마을에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9명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9명이 나머지 1명과는 같이 한 마을에, 한 공동체에, 한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 중에 한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같이 있으면 안 되는지 감 오세요? 네, 그렇죠. 자, 이 10명은 원래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합니까? 많이 들었죠, 이 말씀은. 상종하지 않아요.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조차도 밟기 싫어서 멀리 돌아가기까지 했어요. 그 지도 한번 자주 맨날 봤던 지도인데, 저렇게 예루살렘에서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그냥 사마리아로 거쳐서 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마리아 땅을 절대 나는 발끝도 밟기 싫다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상종하지 않는지 그 이유 아세요? 대충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설교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다는데 왜 상종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복 정책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키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기존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다른 나라로 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니네 일로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 외국인과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혼합 민족, 혼혈 민족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백인과 흑인과 결혼하면 혼혈인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섞인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혈통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사람들은 이 혈통이 섞인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니네들은 피가 섞였잖아. 니네들은 짬뽕 민족이잖아. 혼혈 민족이잖아. 이렇게 해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 백성들은 이 혼혈이 된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다 아는 건데 제가 괜히 설명드린 거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같이 다닐 수 없는 이 9명의 이스라엘 사람과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한 마을에 같이 공동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걸까요? 평소 같았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그 사마리아 사람 1명에게 이 9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손을 내밀었던 걸로 보여지죠. 왜? 한 사람이 9명을 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9명이 한 사람을 품지 한 사람이 9명을 품었을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9명이 왜 이 한 사람을 품었을까요? 왜 손을 내밀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나병을 걸렸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이 가진 놀라운 힘을 하나를 알게 됩니다. 뭘까요? 자, 사람에게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다라는 그 교만이 꺾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어떤 다른, 나와 너는 다른 존재다라는 그런 교만이 꺾이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게 돼요. 보세요. 건강에 있을 때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병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니까 지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해요.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뭐 때문에? 나병 때문에. 그 나병이 뭐라고요? 고난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난의 유익 중 하나입니다. 어떤 유익이냐?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사람을 낮춥니다.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특별한 존재,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교만, 그 생각이 깨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죠. 그림 보여주시면, 네, 이어령 교수님. 이분.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 그 지식으로는 이 기독교는 진짜일 수 없다. 예수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짜고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이다. 위선적이다. 평생 비난했던 분이 바로 저 이어령 교수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 저 교수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큰딸이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암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성,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엎드리고 무릎 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아픔도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데 놀라운 건 이 고난이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을 넘어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그때 성장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정도로 성장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감사로, 은혜로 여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건 그건 굉장한 믿음으로 성장이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더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미래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이 있거든요. 재앙이 아니라 평화요, 미래요, 소망을 주시는 귀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더 큰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고난의 목적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뭐 제가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고난들이 있다면 그 고난 중에 원망과 불평과 또 그런 볼멘소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함께 지낼 수 없었던 이 10명. 그런데 나병이라는 큰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함께 있게 된 이 10명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을 깨끗이 치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거든요. 치료함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10사람 중에
누구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까? 몇 사람만? 한 사람만. 그렇죠. 딸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놀랍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와야 그게 정상이고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딱 한 명이 있었던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누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리는 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감사하는 게 당연해 보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청년부에 선민이라는 친구가 오기 시작했는데, 선민, 하나님의 백성. 오늘은 안 왔어요. 오늘은 안 왔어요. 뭐 집에 일이 있다고 오늘 의정부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척당하고 무시당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그런 나름의 우월주의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도 가지고 있었고 제사도 드렸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가장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런 민족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받는 사람들,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혈통도 순수하지 않고 신앙도 올바르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예상이라면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9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떠나갔다.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정반대로 기록합니다. 9명은 떠났고 사마리아 사람 1명만 돌아왔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아는 사람, 굉장히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걸 또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걷게 됩니다. 한 길은 뭐냐면 감사가 깊어지는 길을 가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길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길로 걷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각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하나에도 감사했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감격이었고 감사했어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났어요. 남자 우리 형제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소 들어가서 첫 예배 드리는 날 안 우는 남자가 없습니다. 울었어요? 대로 형제 울었어요? 그렇죠. 삼가 고민했지만 저는 진짜 눈물 콧물 다 그렇게 서러워요. 그 찬양의 갈급함,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눈물이 나오고,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이게 감당이 안 돼. 눈물과 그런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가 익숙해지고 찬양이 익숙해지고 말씀도 익숙해지고 은혜도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 딱 한 소절 나오면 막 펑펑 우는데 지금은 주 이름 차 아무런 감격과 감동 없이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함이 감사를 빼앗아간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큰 적을 뭐라고 하냐면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큰 적은 핍박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당연함인 것 같습니다. 당연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뭐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죠? 자,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우와, 이게 뭐야?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백성들이 만나를 보자, 우와,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언제 내렸죠? 뭐 열흘마다 한 번씩 내렸나요? 아니죠. 매일같이 내렸어요. 매일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민수기 21장 5절을 보세요. 빨간 글씨만 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처음엔 우와, 이게 뭐야? 그랬더니 매일매일 먹으니까 이 음식을 뭐라고 평가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만나가 맛이 없어져서 그럴까요? 아니, 만나가 상해서? 변질돼서? 아니요. 변한 건 만나가 아닙니다. 변한 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은혜도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합니다. 익숙해지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매주 예배 드려요. 그리고 매주 우리가 숨을 쉬어요. 건강하게 일도 해요. 가정도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다 당연해집니다. 예배도 당연해지고, 숨 쉬는 것도 당연해지고, 건강한 것도 당연해지고, 우리의 가정도 당연하고, 이 교회도 당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 당연해요. 모든 게 다 당연해요. 당연해지는 순간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은혜도 희미해져요. 감사가 없으니 은혜라고 고백할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알고 있었고요. 멸시당하는 것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 나병까지 걸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 그랬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했냐면 나병은 치료가 나오면 제사장들에게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격리되어 있다가 코로나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와야 우리 격리에서 해지가 됩니다. 맞죠? 똑같은 거예요. 나병이 걸렸을 때 내가 낫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원래 그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 낫어 라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나병 환자들은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선 제사장으로에게 가야 했어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요. 그렇게 완치 판정을 받으면 그때는 뭐 했을까요? 제일 먼저 가족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린 내 삶을 회복하는 게 먼저였을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것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뭘 잃었냐?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은 거예요. 뭘 잃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잃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보다 뭐에 마음을 뺏겼냐? 은혜의 결과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은혜보다 은혜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취업할 때 다 기도하셨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취업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고 일이 먼저가 됩니다. 그렇게 취업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막상 취업이 되면 일이 먼저고 내가 먼저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면,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보다 내 일상이 먼저예요. 아, 건강됐으니 나 이제 뭐 해야지? 여행 가야지? 뭐 해야지? 내 일상이 먼저가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합격하면 뭐가 먼저일까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 계획이 먼저입니다. 아, 시험 합격해 주셨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 그래, 합격했으니 이제 내 인생 계획 플랜을 짜자. 몇 살까지 뭐하고 이게 먼저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뒤로 밀립니다. 어땠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10명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똑같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은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른 거에 다 밀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가서 뭐 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돼, 이거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9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진정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는 것? 아니요.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짜 신앙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새벽 기도나 이럴 때 기도 시간에 보면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들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문제 생겼구나. 그렇죠?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 직감이 다 와요. 아,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나와요. 그럼 우리 목사들은 직감합니다. 뭐라고 직감할까요? 해결됐구나. 그렇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감사드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 나는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 이 모든 게 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결론은 이겁니다. 은혜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9명은 어떤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을까? 그러니까 내가 감사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감사의 자리로 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았으니 그 은혜의 결과로 마음을 뺏긴 거니까 뭔가의 마음을 뺏겼을 거예요. 그래서 안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에 이 마음을 빼앗겼을까? 이거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은 핑계입니다. 핑계. 마음을 뺏기는 핑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9의 변명이라는 어떤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의 핑계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래서 못 왔다. 이래서 못 왔다라는 핑계들인데, 자,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서 이게 글이 돼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첫 번째 사람,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랬답니다. 진짜 내가 나은 게 맞는지 보기엔 나은 것 같은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 돼서 예수님께 못 갔대요. 그러니까 정밀 검사하러 간 거예요. 핑계죠? 의심형입니다. 의심형. 자, 두 번째 사람, 낫긴 낫는데 혹시 재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그래, 지금은 낫지만 뭐 며칠 좀 두고 보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꿈 같은 얘기니까 정말 내가 확실하게 나았는지 좀 기다려 봐야겠다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신중론자. 신중론자가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사람. 나병이 아니었나 봐. 이 나병은 나을 수 없는 건데 나병이 나왔으니 에이, 이건 그냥 피부병이겠지. 회의론자. 회의론자. 자, 네 번째 사람.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은겨. 이건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나을 때가 됐기 때문에 나은겨. 어쩐지 며칠 전부터 그냥 피부가 조금씩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당연히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 다섯 번째 사람.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내 밭과 내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병도 나았고 이제 내가 다시 살게 됐으니까 그동안 내가 모아놓던 그 재산과 땅, 그거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우선주의자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요. 여섯 번째 사람.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살던 아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찾으러 간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지는 않았는지, 다른 가정을 꾸미지는 않았는지, 아내 확인하러 가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의처증? 의처증? 그거 말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 자, 일곱 번째 사람.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자, 아니, 예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뭐 만져준 것도 아니고,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한 게 다잖아. 그래서 안 갔대요.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안 갔대요. 자, 여덟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좀 나아요. 내가 그냥 이대로는 갈 수 없지. 이대로는 갈 수 없지. 나았으니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옷도 좀 새 것 입고,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그리고 가야 예의지. 그러니까 나름 귀한 마음이죠. 하지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감사를 뒤로 미룬 거죠. 이런 사람. 자,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 이제 제사장을 만나러 갔는데 이 제사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씹더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뒷담화하고 욕을 하더래요. 당시 이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예수님 별로다 하고 예수님한테 안 갔대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재미없었나요? 전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이 9명이 이럴 수 있겠구나. 물론 이게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놀랍게도 결론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믿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그러니까 영광 돌리러 온다는 거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자, 먼저 뭐하고 연결돼요? 믿음이 연결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믿음이 연결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한다? 자, 시작.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에 뭐로 연결돼요? 예,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으로 연결돼요. 이걸 연결시킨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다고 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많이 또 기도 빨리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 좋아, 이렇게 많이 또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 믿음이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감사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마지막에 뭐가 연결되고 연결된다고요? 구원.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결국에 마지막으로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으면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감사를 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저도 하기 싫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또 빨리 기도문 올려. 아직도 안 올렸어. 아직도 아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저도 인간인데. 누군가 있겠지, 여기. 누군가는 있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받으면 더 해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많죠?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 없는데요라고 말하면서도 숨을 쉬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없는데요라고 말하는 그 이와 혀와 입술, 이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없는데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없는데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것조차가 이미 하나님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겐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에 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긍휼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땐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눈을 감아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 하나님께서 주신 햇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며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로 여전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냐며 어떻게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며 감사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양 드리시면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마니또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마니또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다 있긴 있죠? 네? 한 번 받았죠? 근데 2번이잖아요, 우리.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많이 또 분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교인 수련회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나가실 때 마음, 아직 저는 청년 거의 못 받았습니다. 몇 분 빼놓고는. 빨리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에 우리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또 전도주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월티 있습니다. 8월 16일, 17일이고요. 장소는 춘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춘천에 있는 한 곳을 예약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피아노도 있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피아노가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더라고. 거실에. 헤테로토피아 비슷한 그런 급의. 거기는 피아노가 없는데 여긴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아노 치고 닭갈비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날 월요일이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늦지 않게 올 테니까요. 가서 즐겁게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원래회하고 리더 모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또 셀 나눔 잘 맞추시고, 오늘 또 영어 유치부 또 그동안 고생했던 선생님들 또 우리 회식이 있으니까 40분 출발이라고요? 맞죠? 네, 40분 전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가자는 말은 없더라고요. 저 안 가려고요. 네, 우리 되어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또 말씀하지 마세요. 사모님한테 저 안 갈 겁니다. 아무도 없지만 이 이후에도 안 하면 더 마음이 슬프겠죠, 제가. 근데 안 갈 거예요, 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렸습니다. 내가 접하고 누리는 것들,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은혜에 둔감한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정된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중에 먼저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헌금 이주영 A청년, 성교헌금 이주영 A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눴고 또 언지자매의 감사의 고백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또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또 앞으로 누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엎드리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며 은혜의
고백임을 그렇게 선포하며 한 주간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단하여서 함께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함께하여서 또 즐거운 시간,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무더운 날씨 또 많은 비가 예비되어 있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안전하고 강건하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모든 것이 은혜임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예물, 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받아주심을 믿으며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더 많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물질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늘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당연히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또 사랑을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그 감사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또 그렇게 결단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